찬양 드립시다. 목사님 벌써 오셨네. 946장. 내가 처음 주를 배웠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가버린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가 주를 처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향긋모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여서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에 이르니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에게 벗어나려네 괜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러 십자가 지고 걸어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부르리 다시 한번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담아버린 나그네 청년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묻던 내가 주를 처음 만났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여서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이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면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괜찮네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의 뜻 따라 항상 살리도록 십자가 지고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올리리 언제 불러도 참 운전이 좋은 찬송이지요. 111장 예수가 좋다. 목사님 올라오세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옆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한번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쉽게 하리라. 이 길만이 나에게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래 가만히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아멘. 벙어리가 되었다. 한 번만 부르십시다. 시간이 돼가네요. 이 찬송 때마다 강복만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나요.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은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허리가 되려고 찬양하며 살리라. 다시 한번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나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우리가 되었고 찬양하며 살리라. 시간이 됐네요. 다같이 묵도드림으로 12월 첫 성일 오후 예배 올립니다. 묵도드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형편사정, 이렇게 온 땅에 얼어붙는 듯한 이런 때, 이제는 예배마저도 우리가 자유롭게 드릴 수 없다는 이러한 때,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간간한 중에 주의 전에 모여서 아침 예배도 드리고 이 시간은 또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음물이 모였습니다. 오히려 우리 많은 교우들이 이 시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쩔 수 없이 오지 못하는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무쪼록 이곳에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심으로 흠양하여 주옵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던 또는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도 오지 못하고 있던 모든 교우들 주의 아들 딸들이 오니 다 굳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진실로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들다운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이 한 삶을 살아가는데 좌우명이 되어지도록 심장육부에 새겨지는 말씀 주시도록 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영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3장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대하시고 말씀 받으십시다.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르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의 병든 마음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르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바르사 맞아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 51절 그리고 63절부터 65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3절로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즉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고재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지혜와 명철 더하시사 온전한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에 우리의 자아가 의지가 결코 그 앞을 막아서지 않고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서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말씀의 능력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살펴보는데요. 민수기에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까지 우리가 합쳐서 굉장히 많은 그 분량이 사실 한 장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제 율법이 주어지는 그 시점부터 지금 이 민수기 10장까지 이를 때까지 한 장소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을 짓게 되고 또 그 성막을 지은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게 되시고 임재하신 것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곳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그곳이 성막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과 만나는 회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가능한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율법, 제사 제도,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문제, 그리고 그 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든 과정을 알려주시는 레위기가 그 가운데 이제 등장하게 되죠. 오늘 민수기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민수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그 백성답게 살았을 때에 그 삶의 궁극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그 원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제도적으로는 사실상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남았는 거 아니? 이렇게 제도적으로 거의 정점에 다다른 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지금 시내산, 광야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장소적인 차원에서 안정적이지가 못해요. 그곳에서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또 여러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으로부터 유입되는 여러 가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우상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그 죄가 관영한 그런 형태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유입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이 민수기 도입 부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적인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을 하게 됐고 왜 광야길을 가게 됐는지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죠. 이 언약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후손에 대한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거기서 부가적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또 그의 후손이 모든 세상에 복의 근원될 거다라는 차원의 또 말씀을 더해주시기로 하셨죠. 어쨌든 간에 아주 중요한 두 줄기의 언약은 후손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여기서 후손에 대한 언약은 이제 어느 정도 성취가 됐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규모를 이렇게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여전히 땅에 대한 그 언약은 아직 성취가 되기 전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땅에 대한 언약은 어디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두었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간에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 성취를 이룬 후에 더 이제 땅의 약속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민수기가 바로 그 시작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막 나갈 것이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땅을 향해서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충족시키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조성하는지에 대해서 민수기 초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1장과 2장을 통해서 12지파를 이제 계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 계수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로 계수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수를 하죠. 계수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계수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구축합니다. 가장 가운데 성막을 두고 그 주위로 세 지파씩 하나로 묶음을 해서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해서 진영을 구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그 진영의 가장 외곽에 12지파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이제 레위지파를 이제 계수를 하고 그 레위지파를 성막 주변에 이제 또 배치를 합니다. 한번 그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외곽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배치를 하고요. 가장 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외곽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배치를 하고 그 이스라엘 12지파와 성막 가운데 중간에 레위지파를 배치를 합니다. 방향이 성막을 향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나온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12지파를 청결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결하게 하는 내용. 그 다음 등장하는 내용이 뭔가 하니 레위지파를 성결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다시 가장 외곽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 중간을 정결하게 하고 방향이 다시 성막을 향합니다. 그리고 나온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9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진영을 구축하는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그 구성을 할 때에 그 진영을 배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하시는 게 뭐냐면 가운데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을 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늘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택한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 과정 중에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이방인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일상 속에서 이 저지르는 죄의 문제가 있을 건데 그것이 그들의 문화로 가득 차 있을 건데 너희들이 보기에 그것들이 좋아 보일 수 있을 거야. 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늘 기억해라. 이 진영을 구성하는 그 방식에서 늘 내가 너희들이 가장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한 나 여호와가 임재한 그 성막을 바라보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들이 늘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너희 중심에 있는 그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너희의 정체성이 뭔지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외부의 문화, 외부의 우상을 섬기는 그 여러 가지 악한 죄들로부터 너희를 항상 지켜내라라는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공고히 한 다음에 이제 10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신의 산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한 광야길 행군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행군의 과정에서 이제 순서가 1장 2장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이렇게 배정하면서 그 행군 순서도 정하기는 하는데 그게 계속 바뀌어요. 내용에 따라서 앞부분에는 이렇게 지금 그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고 양쪽에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그런 형태를 띠는데 나중에 또 보면 또 이 순서가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뭐 그거 바뀌는 건 나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우리가 그 살펴볼 기회가 있을 때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항상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멈춰 있을 때도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요. 진행할 때도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십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광야를 행진하는 그 직후로부터 다시 말해서 본문의 11장부터 21장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압니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행위들이 거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11장부터 21장까지 너무나 긴 많은 분량을 통해서 우리는 반역의 내용을 보게 되죠. 가장 양극단에는 먹는 문제가 다뤄집니다. 11장에 먹을 거 없다 그러고요. 저 뒤에 가서 21장 쪽에 가면 마실 거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한 단계 쭉 들어와 보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앞부분에서는 모세에게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뒤에 부분에 가면 이제 레위 지파 중에 고라의 자손들이 이제 또 제사장 집단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반역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만 대단하냐? 너희들만 거룩하냐? 너희들만 구별되어 있냐? 이런 식의 반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외곽에는 이스라엘 12지파 단위의 반역이 등장하고요. 그 안쪽에는 이제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앞쪽에서는 모세에게 대적하고 뒤쪽에서는 모세를 더불어 아론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한가운데는 12지파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대표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한가운데 등장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12명이 갔다 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결론을 내는데 10명은 야, 안 돼.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너무 장대하고 다 용사들이야. 우리 걔네들 못 이겨. 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고에 충격 먹고 그때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런 상태를 보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죠. 너희들이 정탐하고 온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 중에 단 2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그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아주 견고한 믿음을 보였던 그 2사람 빼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지요. 우리가 21장까지 보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확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끊임없이 성취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인간은 그 약속의 당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은 끊임없이 그 언약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묵묵히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비록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언약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시 4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가나안 땅 앞에 있는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그 시점에서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실제적인 차원에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이방의 왕들과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두 차례 전쟁을 치릅니다. 22장과 23장을 통해서 이제 21장을 통해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22장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제 두 왕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성취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소식이 그 주변 지역에 모두 퍼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아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발락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 다음에 차례는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발락이 이제 하나의 꾀를 냅니다. 그 꾀가 뭐죠? 발람을 부르는 겁니다. 발람이 쉽게 말하면 신접한 그러한 사람이죠. 무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유명한 무당인 발람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저들이 나와 전쟁할 때 질 수 있게, 지도록 만들게 저들을 저주해라. 네가 능력 있는 신접한 무당이니, 진짜 능력 있는 무당이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 라고 부탁하고, 그 과정을 다루는 내용이 민수기 22장, 24장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그 능력 있는 무당인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그의 능력이 자기 마음대로 행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십니다. 발람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죠.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팽배에 있는 여러 가지 신의 형상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섬기는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끝내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서,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그는 가짜신이고,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그 능력들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 본문의 일부에서도 바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신접해서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그런 행위들, 그것들은 사실 네가 섬기고 네가 울어봤던, 그리고 부르짖었던 그 가짜 신들에게서 나온 능력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것이 나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해 있는 능력이고 힘이다. 가짜들이 진짜인 것처럼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내 앞에서 나를 대면하고 있을 때에 나를 대적해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결코 그러할 수 없다. 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발람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드러내 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25장을 들어가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음행하는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보이게 되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문 밖이 위험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명백하게 기억해야 될 건요,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대적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 죄의 영향력은 우리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그 흐름을 통해서 보면 24장까지 보면 외부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군사적인 문제도 다 해결된 것 같고요. 두 번의 전쟁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 이제 서 있는 발락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그 과정을 전해 듣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 신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발람을 데려다가 이제 대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합니다. 그러면 외부적인 차원에서 이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술술 풀려야죠. 더 이상 막힘이 없어야죠. 그런데 즉각적으로 25장에 막힘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내부로부터.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상 늘 기억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것은요, 사실상 가장 실패의 중심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믿음의 문제에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의 문제. 왜 제가 여러분과 얼마나 주어질지 모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량을 한번 다뤄보자는 차원에서 매주 무리가 될 수도 있는 차원에서 한 주에 그래도 한 권씩 한번 살펴봅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의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서 우리가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못해요. 우리가 내부의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시급하게 보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1되는 문제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본체,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며,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럼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거냐, 이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까?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외부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내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삶의 지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미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법을 주셨어요. 10계명만 살펴봐도 답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형상 만들지 말아라. 외부의 타락한 문화가,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올 모든 가능성을 이미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단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들어왔어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율법을 자신들의 삶의 지표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 믿음은 무너지고 죄의 문제는 우리 내면을 침투하기 너무 쉽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 오랜 옛날 내가 글로만 배우는
그런 상상 속에 있을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런 말을 합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행군하는 그 내용은 오랜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더라 하는 이야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교회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당사자들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쉽게 돌아서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역할 수 있느냐?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보이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교회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는 성경 그래도 좀 웬만큼 읽는다고 읽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로도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그 여러 가지 증거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있는 바에 근거해서 그래도 우리는 좀 더 나은 믿음의 상태에 있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심지어 몇천 원 이익 앞에서도 무너져요. 몇억, 몇천, 몇백만 원도 아닙니다. 몇천 원 앞에서도 우리 믿음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눈앞에 몇천 원의 이익이 보이면 아차 하는 순간 우리 믿음이 무너지는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에서 무너졌죠? 몇천 원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이스라엘이 무너진 그 시점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는 무너질만 할 때 무너진 겁니다. 어쩔 때 무너졌습니까? 가나안 땅 앞에 있을 때 무너져서 1세대가 싹 죽어나갔잖아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에요?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무려 12명 중에 10명이 야,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장대, 다 용사들이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그들과 전쟁하면 다 죽을 것 같아 라는 보고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야, 죽게 됐구나.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몇천 원의 이익을 두고 지금 반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는 그 상태, 군사로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그 행위를 할 때에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우리 죽느냐 사느냐의 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글로 보니까 너무 단순하게 보여요. 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뒤집어지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건요,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건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섰던 그 기로처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대면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단계에서부터 무너진다고요? 몇천 원의 이익이 보이는 그 시점부터 무너지는 존재라고요. 우리들이. 그러니 평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는 이런 존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세우신 존재지. 택한 백성이지. 구별된 백성이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되새기지 않으면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낼 재간이 없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여전히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내부로부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죠. 그 후에 즉각 등장하는 내용이 뭔지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계수합니다. 1장, 2장에서 계수했죠? 이제 26장에서 다시 계수합니다. 이 계수할 때 들어가는 그 대상은 누군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 2세대. 1세대는 이제 40년 동안 다 죽었고요. 2세대를 계수를 합니다. 계수한 숫자를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큰 단위로 보면 60만이에요. 60만. 60만 몇천. 앞에는 3천, 뒤에는 7천. 그 단위 수는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지른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심으로 그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면 죄를 저지르고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처해 있는 상태로 그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되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요. 너희들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심판 내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만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그 언약은 진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인간이 끊임없이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꿋꿋하게 그분의 언약을 추진해 나가시는 분이시라고요. 어떤 방식으로요? 심판할 자들은 심판하되 그 중에 또 남은 자를 만드셔서 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꿋꿋하게 진행해 가십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2세대들. 그러면 1세대하고 2세대를 나중에 딱 비교를 해봤더니 어떻더라? 그게 그거더라. 차이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1장, 2장을 통해서 민수기 1장,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영을 짜죠. 군사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믿음의 군사로. 자, 세상을 헤쳐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군사로 만듭니다. 근데 이 군대가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반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여야 되죠. 다 죽였어요. 군대가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또 하나의 군대를 계수를 해보니까 군대가 사라진 줄 알았더니 그 군대 규모는 여전히 남아있더라라는 것이 이 26장에서 계수한 그 결과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심판할 자들은 심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멈춰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편으로 또 그 언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택한 자들을 만드시고 그 택한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이 진행되도록, 다른 말로 하면 군대가 여전히 그 규모로 계속 남아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상 준비입니다. 무엇에 대한 준비일까요? 두 가지 언약을 말했죠. 두 가지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두 가지 언약. 첫 번째는 민족에 관한 언약, 두 번째는 땅에 관한 언약. 민족에 관한 언약은 성취가 됐죠. 민족의 규모를 규모로 이렇게 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땅에 관한 언약은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바로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7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땅에 관한 언약의 성취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너희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있어. 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거야 라는 내용이 27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나와 있는 게 민수기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결국 지시하고 있는 그 방향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민수기가 갖고 있는 방향성은요, 땅이고 그 땅의 분배입니다. 왜 군대로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고 군대 진영을 갖추게 하고 그들이 행군하게 만들었느냐? 약속된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모든 지파의 모든 족보에 해당되는 그 각 가정들이 각각 적당한 땅을 다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제가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는데 뭐가 아직 부족하다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부족하다고요.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으면 뭐합니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제도를 시행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제도를 시행해 나갈 수 있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중요한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경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이제 각 지파 또 각 가정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를 적당히 해주셨을 때 그 땅을 기반으로 적절한 경제 생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온전히 너희들 창조된 그 목적에 합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뻐하는 그 삶에 매진해라 라고 했던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그 앞에까지 데리고 와서 다시 계수를 하고 그 계수를 한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자, 이 정도 숫자가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 정도 숫자가 있다는 거 확인했지? 이제 이 숫자가 저 땅에 들어갈 거야. 저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간 다음에 뭐 해? 땅을 분배를 해라. 한 사람한테 몽땅 몰아주는 거 아니야? 뭐 저기 권력 있는 사람이 막 뺏어가가지고 많이 갖고 힘없는 사람 덜 가져가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정한 방식에 의해서 골고루 공평하게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해서 공평하게 분배를 해라라는 것이 그 다음에 27장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분배 방식이 확고하냐 정의롭냐라고 할 때에 그 예 중에 하나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27장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해요. 느닷없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딸들은 광야 40년 중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안에 남자가 없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문화권 속에 있습니까? 지금 계수를 하는데 누구만 계수했어요? 20세 이상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로 쓸 수 있는 남자들만 계수를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남자만 소유의 권리를 갖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그러한 문화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자는 사람으로 계수를 하지를 않아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 형태로 이렇게 다뤄지게 됩니다.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등장해요. 어떤 문제로 등장합니까? 자, 분배를 하라고 하는데 분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남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집안이 있기는 있어요. 집안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집안에 남자가 없다라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 없으니까 우리 집안은 땅 분배 안 해줄 겁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집안은 있는데 딸들만 있는 집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내려주시죠. 분배해라.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 재미있게 성경은 구성되어 있어요. 자, 27장에 이 문제를 다뤘죠. 가장 마지막에 36장에 가면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또 남아요. 뭘로 나올까요? 아, 땅을 받기는 받았는데요. 시집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속해 있던 지파에서 다른 지파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남자에게 모든 것이 속하게 되니까 우리한테 주어졌던 그 땅들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지파에 주어졌던 분배됐던 그 땅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나무 지파로 이렇게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뭐라고 답을 내줄까요? 그런 경우가 있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결혼을 그 지파 안에서만 해 라는 답을 줍니다. 그래서 그 땅이 다른 지파로 안 넘어가고 그 지파 안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왜 이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앞에서 안식년, 희년, 레위기에서 안식년, 희년이 나올 때에 이미 살펴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그 세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뛰어넘은 부분인데 교회 안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사실상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경제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한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한 몸된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속한 한 몸된 존재들 가운데서 경제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대전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될 경제관입니다. 땅을 왜 이토록 분배를 해야 되고 왜 그 분배된 땅이 계속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대물림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땅이 뭡니까? 소득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소득의 바탕이 끊임없이 대물림 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환경이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율법 중에 땅의 경계석을 옮기는 그 잘못을 범한 것을 굉장히 엄하게 다룹니다. 어떻게 다룹니까? 죽이라고 해요. 땅의 경계석이 뭐예요? 우리는 측량해가지고 담쌓거나 아니면 딱 이렇게 경계석을 만들어서 분명히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주시면 모서리에다가 돌을 세우는 거죠. 그게 경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 돌에서 이 돌까지, 그리고 이 돌까지, 여기가 내 땅, 이 표시한 겁니다. 경계석 옮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땅을 넓히거나 내 땅을 좁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거죠. 그건 무슨 결과를 나타내죠? 하나님께서 처음 분배했던 그 땅의 그 크기를 변동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족보가 유지될 수 있는 경제의 기반으로 그 땅을 분배를 했는데 그 일부가 불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건 결국 누구의 그 계획에 반대하는 거고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 경계 세운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경제관에 관한 가장 기초가 이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경제가 해결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셨느냐? 왜 그럴까요? 궁극의 목적이 뭘까요? 주일날 온전히 몰입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그날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왜 일상의 삶의 경제의 문제가 안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신경을 쓰시느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하라는 그 창조의 목적에 온전히 빠져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쁨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토대가 되는 땅의 문제를 이 붕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다 보면 그게 유지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차 하다 보면 내 능력이 부족할 때도 있고, 또는 잘해보자고 했는데 잠깐 실수 때문에 뭐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소유가 남에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해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한 게 안식년이요 희년입니다.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팔 수 있어? 뺏길 수 있어? 네가 빚을 졌으니까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네가 소유한 거 넘길 수밖에 없잖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간 것들은 사실상 무엇냐? 라고 했을 때 네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것이었잖아. 나 하나님 것을 내가 너에게 준 거였잖아. 맡겨둔 거였잖아. 어떤 차원에서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해결하라고. 다시 원상복귀 해야지. 어떤 방식으로? 주자마자 바로 뺏어가지고 다시 네가 가져가라고 하면 부당하잖아요. 어느 정도 그 값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돈을 100만 원 빌려줬으면 100만 원어치 땅을 다시 땅으로 보상받는 거 정당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땅을 땅으로 보상받았을 때 어느 정도 소유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100만 원어치의 값으로 네가 땅을 대신 받았으니 100만 원에 합당한 수익 정도 얻은 정도의 기간이면 그 땅을 네가 가져간 그 정도의 합당한 기간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100만 원 때문에 땅을 가져갔으니까 이 정도 기한이면 100만 원 정도 이상 네가 수입 얻었잖아. 다시 원상복귀 시켜. 라고 하는 게 희년입니다. 희년에는요, 모든 게 돌아가요. 모든 게. 종됐던 사람도 돌아가고요. 땅도 다시 다 돌아가고요. 다 돌아갑니다. 근데 이런 관계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허용되는 그런 국가 제도를 갖고 있어요. 종도 허용되죠. 쉽게 말하면 노예가 허용된다라는 겁니다. 땅을 사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땅은 다시 원상복귀해야 될 때가 있다. 종은 왜 가능할까요? 이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종도 여전히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종은 돌아간다라는 차원 이전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릴 수 있지? 성경의 그 가르침에 근거했을 때 성경에서 종을 왜 허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이 허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부려먹기 위한 차원에서 종을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 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삶조차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내버려 둘 거냐? 그냥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둘 거냐?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 노예를 허용하는 궁극의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 없는 애들은
능력 있는 니네들이 조금씩 십시일반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정당한 대가 지불하면서 그냥 하드렛 일 시키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같이 보호해줘 라는 것이 종을 허용하고 노예를 허용한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땅을 분배한다라는 이 하나의 큰 명제하에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교회가 인식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많이 걷잖아요. 헌금 걷으면 그 헌금 어디에다 써야 될까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여기 오라고 하실 때 제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교회 건물에도 욕심 없고요, 다 욕심 없어요. 딱 하나만 저는 보고 옵니다. 제가 갔을 때 제가 전하는 말씀, 제가 정말 옳다고 깨달은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있으면 제가 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갔는데 교회가 없어요? 아, 그러면 뭐 저기 집에서 거실에서 좁더라도 따닥따닥 붙어갖고 예배 드리죠 뭐. 뭐 현실적으로 해봐야 될 문제지만 좀 점검해봐야 될 필요는 있는 문제겠지만 기본적인 마인드가 제가 말씀드린 마인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어디다 써야 될까요? 이것도 필요 없으면 그러면 돈 쓸 때 없어지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데다가 쓰는 겁니다. 우리 한번 둘러보셔요.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죽겠다고 난리잖아요. 이 상황에서 진짜 죽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빨리 찾아서 그 사람들 최소한 교회에 나올 수 있을 정도 될 수 있도록 분배하는데 그 돈을 쓰는 게 교회가 헌금 걷는 가장 중요한 그 목적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런데 우리 너무나 많은 교회들은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많이 거치지가 않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거쳐도 우선순위가 딴 데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죠. 왜? 지금 뭐 물리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숫자가 많지 않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다 힘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낼 수 있는 게 한계가 명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많이 못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도 우리 스스로도 이해하고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거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는 상황. 근데 사실 이 두 번째 문제가 팽배해 있습니다. 저 오늘 웬만하면 제가 그 버스 타고 올 때 그냥 앞을 보고 보통 다니는데 오늘 우연찮게 다 와가지고 이렇게 옆에를 한번 봤어요. 옆에 한번 봤더니 저 사거리 직전에 엄청나게 큰 교회 하나 있더라고요. 오른편에 오다 보면 오른편 쪽에 이 KT 전하고 바로 직전에 있는 그쪽 방향으로 굉장히 큰 뭐 교회 이름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딱 보니까 뭐 교회이긴 교회인데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건물이. 저는 그 건물 보면서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그 건물 유지하는데 1년에 얼마 들어갈 텐데 전 그 생각 듭니다. 제가 한 500년 정도 들어가는 교회까지 제가 사역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대충 그 정도 크기의 교회면 1년의 유지를 위해서, 건물 유지를 위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저 정도 큰 교회면 얼마 들어갈까? 그러면 끔찍해집니다. 헌금은 그렇게 쓰라고 걷어지는 거 아닌데 우리는 많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동안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부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깨부숴야 됩니다. 그래도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지켜왔는데,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때로는요, 목사로서는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왔는데, 그러면 더 깨기 힘들어지겠죠. 내 뿌리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수십 년 동안 내가 가르쳐왔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부숴야 됩니다. 단 근거가 명확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분배하는 그 과정까지 우리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광야 길을 이렇게 험난하게 지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그들의 역사가 아니고요, 교회된 우리의 발자취입니다. 우리가 늘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저들처럼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다짐하고 다짐해야 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보여준 그 기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계수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투적 교회.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낸다는 건요, 전투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세상의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만들어진 그 모든 인간의 문화와 대적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되는 그 일에 우리들이 세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의 내면.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입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기준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되고, 그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슴속에, 마음속에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았다는 그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할 바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살아내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그 손길을 구하고 또 그 손길에 의지하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내는 그러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을 통하여 주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복 주실 때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오늘 많은 교우들이 나오지 못했으나 또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447장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띠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값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으신 주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